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한창일 때 어느 잡지에서 일본의 농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슬램덩크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 떠오르십니까? 왼손은 거들 뿐 이런 것도 있고 저의 영광이 되는 지금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탈진한 상태에서 정대만이 슛을 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런 진짜 엄청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꼽았던 장면은 아주 의외의 장면이었습니다. 슛을 하고 싶어하는 강백호에게 안 선생님이 계속 드리블을 연습시킵니다. 얘기합니다. 백호군, 허리를 더 낮춰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드리블을 연습시키는데 그 장면이 자기에게 가장 인상 깊었다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문득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 발전하려면 더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하지. 그러면서 슛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농구 국대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에는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 뒤편의 의미를 나누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가 예배를 통해 내리게 되면 우리 영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 읽는 것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큐티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곤 하는데요. 굉장히 근사한 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면 우리 영혼에 불을 붙이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는 우리의 세 번째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공동체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락방 얘기구나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다락방 이야기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노 사회에서 핵 개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초개인적이라 불리는 시대이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욱 공동체를 원하고 있고 자신들의 관심사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개인적인 사회에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안에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공동체가 필요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정신의학 교수인 켈리 하딩이 쓴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두 부류의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질병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사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 차이가 뭘까 연구하다가 표준 토끼 모델이라는 실험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로버트 네린 박사팀은 토끼들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토끼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고, 토끼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각 토끼들의 미세 혈관을 관찰했는데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토끼들의 혈관에 쌓인 지방의 양이 다른 토끼들보다 60% 이상 적었습니다. 네린 박사팀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실험에 우리가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아니면 그 토끼들의 사료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계속 확인했지만 뚜렷한 이렇게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변수들을 점검하다가 지방이 덜 쌓인 토끼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 토끼들은 모두가 최근에 연구팀에 합류한 어떤 연구원이 돌보았던 토끼들이었습니다. 그 연구원이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토끼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먹이를 주면서 껴안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설마 이게 이유일까? 그렇게 해서 실험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며 실험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토끼와 같은 상황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토끼를 나눈 것은 DNA나 식단이 아니라 애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건강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지 의학적인 발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웃, 우정, 직장, 교회 같은 의미 있는 관계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참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외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곁에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집에 모든 식구가 다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지만 함께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의미 있는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교감되지 않으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SNS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늘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 근사한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 사람 사는 것이 늘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올바르게 공감하고 관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상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 잔을 들겠느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란 기쁨도 슬픔도 숨기지 않고 소망의 몸짓으로 서로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는 커다란 모자이크처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족한 사람들의 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참 근사한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근사한 모습, 좋은 모습, 괜찮은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수용과 친밀함과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다락방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 발전되어 나갑니다. 다락방은 서로 돌보는 곳이고 상처와 약함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곳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번 봄학기 다락방을 지나면서 다락방에서 나눔이 깊어졌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을 처음으로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봄 다락방이 다락방 개편 후에 첫 다락방이었는데요, 아마 다락방에서 생전 처음 보는 분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그 마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얼굴은 처음 볼 수 있고 교회에서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는 서로 섬김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락방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참여했더니 어떠시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그리 좋으냐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아 본 일이 없는데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봄에 감기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다락방 카톡에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고 아이를 돌보기 힘드니 기도해달라 이렇게 카톡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날 오후에 아파트에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어떤 순원이 죽을 끓여서 포스트잇에 사랑 가득한 메시지를 붙여놓고 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아파서 입맛이 없을 텐데 먹고 힘내라고 배달의 민족으로 갈비탕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나누어서 기쁘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 내 형편을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 공감받는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이런 마음을 나누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을 통해 함께 기도합니다. 몇 주 전의 일인데요. 교회에서 제가 오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문이 열리더니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진짜 힘차게 기도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돌아보니까 모두가 다 같은 다락방 식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순장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다락방 순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시간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시간에 그분만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지고 간절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불꽃이 일어나고 하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락방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혹시 아직도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을 학기에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주님 들으셨으니까요.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교감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하게 반갑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단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로를 잘 모릅니다. 만약 좀 역사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정도면 어쩌면 서로 이름 정도는 어쩌면 아이들도 다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단시간에 모이다 보니 서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근처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십니까? 참 옆에 보시겠습니까? 네, 보기도 민망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함께 서로 누군지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자리가 앉는 자리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자리에 앉고 같은 자리에 앉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았을 때 인사하지 않는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제가 창밖을 보면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건널복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어색해합니다. 어디를 볼지 모르는 그 눈빛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럴 때 반갑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서 낯선이가 가족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도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영적인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만나면 인사도 하시고 반갑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고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면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저한테 우리가 남이가 하지 말고 좌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좌우를 보시면서 자 우리가 남이가 하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남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의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취미가 같아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같아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사랑이 날마다 공동체를 통해 확인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여기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나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한 이유는 한 영혼,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한 가지 근원에서 시작됩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가 사람을 죽이고 죄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포로되어 살아갑니다. 죄는 어떤 심리적인 위축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가 정말 힘써 애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마귀가 정말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상처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실수 때문에 그렇다고 충동 때문에 그렇다고 심신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어떻게 표현해도 죄는 죄이고 죄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값이 있습니다. 죄 문제는 정말로 실질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죄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간히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참 부끄러운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거의 모든 시기에 사실은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멸시당하는 종교였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독선적이란 말 늘 들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경험했었던 부흥의 때가 굉장히 특이한 때이고 핍박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긴 교회 역사를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교회는 공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나다 보니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전도의 방법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꾸안꾸라는 말 아십니까? 꾸안꾸 모르세요 여러분? 그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 게 꾸안꾸인데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꾸안꾸 하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만추는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별걸 다 하죠.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전도도 자만추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해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한, 사실은 제 성향이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특별히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도 그런 간증 굉장히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자매님께서 밤늦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그분은 예배에는 빠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꽤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주에 예배 후에 설교 찬송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찬양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좀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나에게도 오시라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저 코스모스 꽃밭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갑자기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눈물 흘리며 운전하셨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이 메일 받고 너무 좋아서 순장만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거의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7가지 재앙이라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은 자연재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이 뜨거워져서 이 땅도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물이 없게 되고, 물이 안 좋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있는 일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상이변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상이변이 일상입니다. 농업혁명 때문에 녹색혁명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산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생산성 때문에 일부 국가만이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많은 소요와 전쟁이 있는데요. 정치학자들이 그 원인들을 쭉 찾아보니까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때문에 밀 수급이 좋지 않아 물가가 올라가고 전쟁이 계속 그런 소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한 여러 징조들이, 그 조짐들이 그림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는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 들어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4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읽고 소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는 꿀같이 사나 다 먹은 후에 4배에선 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사실 약간은 부담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소화해서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배에서 쓰다 얘기한 것입니다. 힘들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먹고 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예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화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소화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하는 것은 그 영혼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자만추, 꾸안꾸 그런 전도를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 미디어의 발전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참 좋다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 성도의 사명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전도 폭발을 해야 될까요? 1대1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묻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인데,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인데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소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더니만 이런 일이 있더라. 내 삶에서 소화된 복음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삶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이겼더라. 소화한 그 말씀만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우리들 가운데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기다리십시오. 더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예고 유치부에 성경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마 주제가 출애굽기였는데요. 여름 사역들이 다 끝나고 나면 각 부서마다 리뷰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지만 제가 어제 유치부 사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라클홀의 광야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보면 지금 하늘이 없는 상태인데 저게 다 이렇게 한 땀 손으로 다 꾸갠 겁니다. 저게 여러분. 저 광야를 만들기도 했고 집은 안 나와 집도 나오나요? 집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집을 저희가 어제 저희 교회 한 19채 만들어 가지고 집에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준비했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많은 스텝 선생님들께서 진짜 애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간식을 그렇게 자주 먹는지 몰랐는데 간식도 엄청 자주 먹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선생님과 스텝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만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진짜 열심히 기도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됩니다. 우리의 유치부가, 초등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감동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이제 이열치열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열치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전에 안 보이던 말씀 하나가 굉장히 뚜렷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9장이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성을 멸하실 것이니 떠나자 말했습니다. 그때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9장 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성문에 있었습니다. 성문은 그곳에 유력한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성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롯의 사위들은 롯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롯이 말했을 때 사위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는 롯이 사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영적인 문제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기 계신 많은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 있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수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십시오. 심판이 임박해서 롯의 가족들은 산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근 작은 성으로 가라 하셨는데 롯은 두려워해서 동굴로 숨었습니다. 딸들과 동굴에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1절과 32절인데 보십시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거기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말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지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말한 뒤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도리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롯의 딸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때를 살고 있었습니다. 성이 망했으니까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성이 망했을 때 가장 불안할 때 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도리였습니다. 세상의 도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도리를 선택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냥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쓸까, 아니면 세상의 도리를 따라갈까 굉장히 고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더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더라, 그걸 보는 아이들은 나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생각할 겁니다. 한 번도 집에서 본 일이 없다면 아이들은 몰라서 못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더 좋은 신앙 가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신앙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에 더욱더 마음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나가야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 준비될 텐데요. 첫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같이 둘째 줄 읽어볼까요? 우리는 훈련을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교회에서 말씀 읽는 것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할 때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달려야 합니다. 같이 달려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락방만큼 우리에게 안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드린 모두가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줄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마 위리에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출생률 0. 몇이 안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지방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부모님들 오셔서 주일학교를 오면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많냐고 깜짝 놀라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위례 안에서도 학생들이 되게 많은 그런 주일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키우라고,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믿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험난한 시대를 살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다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에서 상반기 보리농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인데, 성경에는 맥주절을 다른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칠칠절이라 부르고 또 하나를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연합중창단이 감사하게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찬양한 겁니다. 아시고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오순절날, 맥추절날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5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감으로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같이 헌신해 주십시오. 같이 달려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찬양을 어떤 것 할까 2주일 내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제 1부 때도 확인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 찬양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딱 2번만 부르면 다 알 겁니다. 어린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찬양인데 쉬우니까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